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죄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앞으로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이 날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여기 맥추절, 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맥추절과 이 초실절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오늘 분명히 좀 알고 가죠.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이 77절 맥추절은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맥추절을 초실절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초실절이 2개입니다. 그냥 초실절이 있고 맥추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부활절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이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 후에 오순절,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초실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초실절과 맥추의 초실절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인터넷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틀린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초실절, 즉 부활절 말씀입니다. 초실절, 부활절. 초실절과 맥추의 초실절, 이 차이점은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이삭과 열매입니다. 이삭과 열매. 그냥 초실절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고, 맥추의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3번째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모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맥추는 첫 열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뒤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부르는 다른 말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떠돌 때, 광야를 맴돌 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때는 추수라는 게 없죠. 그때는 추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거둬서 먹었습니다.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농사를 짓고 추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추수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아갈 때 굶겨 죽지 않고 먹여주신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정착하고 집을 짓고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천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전에 광야 출애굽 40년 기간을 묵상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는 무엇일까? 먼저 6월절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맛없는 빵,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빵을 7일간 먹어야 됩니다. 힘들겠죠? 맥추감사절은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풍성한 절기는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는 한 해의 모든 것을 추수하고서 하나님께 풍성히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웃과 나눔을 갖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풍성한 절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성도들이, 지금 여기 강단에도 보시면 열매가 있죠. 성도들이 열매를 직접 이 강단에 올려드리며 풍성함을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는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에는 5배, 10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의 가장 큰 감사의 꼭지점을 찍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설날과 추석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 주간을 쉬어요. 그래서 한 8천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가족끼리 모임을 갖고 또 여행을 가고, 이때는 기업과 학교들이 한 주간 연휴로 쉬면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이게 추수감사절 행사입니다. 이때는 기업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들을 판매해요. 그래서 모두가 풍성한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가장 풍성한 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도 혹시 교회에 나오는 이 아침에 얼굴 붉히고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난 분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감사와 제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와 감사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자, 이 말씀 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드리며 제사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딱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과 새 번역에서도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실제로 드리는 거. 실제로 드리며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앞에 추수감사절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교회, 그 다음에 세계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때는 다른 때보다 풍성하게, 감사도 풍성하게 5배, 10배로 올려드리며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중간에 빠져나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시간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지 마세요. 구경하지 마세요. 입을 열고 드리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술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소리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입술을 열어 찬양과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앞에서 목회자가 입술 열어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앞에서 목회자가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입을 여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제사 예배는 빈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5대 제사 내용이 뭐죠? 5대 제사의 내용은 어떻게 뭘 드리냐예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아 먹으려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은혜로웠나? 말씀이 좋나? 찬양 잘하나? 아니에요. 드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부족한 거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평가만 하고 앉아서 팔짱 끼고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는 진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몇 번 감사헌금 하십니까? 좀 물어보죠. 여러분 한 달에 감사헌금 몇 번 하세요? 그럼 좀 더 넓혀드릴게요. 한 해에 감사헌금 몇 번 하십니까?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까? 감사할 게 정말 그렇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감사헌금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빠지지 않고 선교헌금하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말로만 선교하지 않습니다. 드리면서 선교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북한권 헌금, 건축헌금 하는 성도들이 매주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말로만 북한권, 말로만 교회 세우자가 아니라 드리면서 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표 금액을 딱 정해두고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데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입술만 외치지 마세요. 입술만 드리지 마세요. 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이건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깡패 아닙니다. 여기는 목회자 사기꾼 아닙니다. 성도들이 헌금 낸 거 뒤로서 빼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재정 보고 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빼먹는 분 아니세요.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 그 인생을 영화롭게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입니다.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들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패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평행법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써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동의적 평행법과 반의적 평행법이 시편과 잠언 말씀에 이 기록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의적인 평행법, 현재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씀처럼 같은 의미를, 단어를 다른 거를 써서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게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이게 주로 시편에서 많이 쓰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그리고 반의적인 평행법이 있어요. 이거는 동의적인 거 반대예요. 반대 의미. 그래서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 의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정반대 의미를 쓰는 거. 그래서 잠언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항상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같이 나오죠. 대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게 반의적인 평행법이에요. 말씀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행위가 옳은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위가 옳은 자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옳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뭐를 따지거나 뭐를 화내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찾는 것이 옳은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과 가문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이 안에 계세요. 일터가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자들이 있다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래의 꿈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입술에서 더러운 말 내뱉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언어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감사로 입술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정으로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바다만 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구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의 구원, 건강의 구원, 고통과 시련에서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뺏기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감사 뺏기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의 특징은 평행법으로 기록된 히브리의 문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이 말씀, 우리가 아까 23절의 평행법을 봤다면 이번에 22절과 23절 말씀의 평행법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2절과 23절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반의적 평행법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2절과 23절 말씀은 반의적인 평행법, 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먼저 볼까요? 여기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찢어지고 건질 자가 없다. 근데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비교가 되십니까? 22절과 23절은 반의적 평행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란 뜻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자를 보게 되면 결국 감사로 제사하지 않는 자들이 돼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감사 빼앗기면 언젠가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인 오늘마저도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삐져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오기 끌려오는 것처럼 하고,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감사 회복하세요. 감사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문제가 되고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두 축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성경의 두 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거 한 번도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한 것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당에 나오는 그 시간마저도
온갖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화나 있는 그 태도로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의 찬양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성령 받기 기도하자,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우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예배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 얼굴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린 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 교회 나서, 아니면 요즘 이런 말 잘 듣는 사람들 있죠? 오늘 기분이 안 좋냐? 오늘 무슨 일이 있냐? 많이 피곤하냐? 힘드냐? 뭐 화나는 일이냐? 교회에 오면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자주 듣는 성도 있으세요? 이런 말 자주 듣는 학생, 청년들 있습니까? 이런 말 때문에 화나는 사람 있지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좀 신경 좀 쓰지 말라며, 관심 좀 갖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며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더 화내고 더 찡그리고 더 짜증내고 흥분하고 열받아하는 학생, 청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나서 이런 말 한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서로가 만나면 웃으면서 대화하죠. 웃으면서 인사한다고요. 서로 편하게 안부 묻고 어떻게 잘 지냈냐 묻고 웃으면서 환영하고 편하게 대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안 돼요. 사람들 눈치 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누군가 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 힘든 성도들 있지 않으세요? 말하기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시요, 보통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서로 만나면 웃고 인사하고 편하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열받게 한 것 있으세요?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굳이 그러냐고요. 감사의 얼굴, 감사의 태도, 감사의 언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면 이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맞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추수의 감사절 풍성한 이 나라에서 우린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는 예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고 싶어도, 오늘 세례식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를 만나야죠. 세례는 아무나 못 줍니다. 전도사도 못 줘요. 선교사도 못 줍니다. 목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면 평생 세례를 못 받아요. 그런 북한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헌금 드리는 게 힘드세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북한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힘드십니까? 그런데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신고당하여 붙잡혀가고 죽을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며 예배하는, 끙끙거리며 예배하는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인상 쓰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뭘 그렇게 나쁘게 했길래
예배 자리 나와서까지도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되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허망하다는 뭔 줄 아십니까? 실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생각, 필요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딱 맞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두운 건 마음의 어둠만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것은 얼굴로도 다 드러나고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언어로도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미련한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만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만 보는 것이 정확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그대로 가십시오. 실체가 없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생각하고 은혜 받을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하고 성령 받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두운 마음을 갖다 버리세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가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밝은 마음 보여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보여주시고 은혜로운 마음 보여주십시오. 부모는 늘 근심 걱정 속에 쌓여가지고 우울하고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죽겠다는 말만 나오는데 내 자녀에게 어떻게 밝은 마음을 기대하십니까?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려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나를 주장한다는 건 내가 지혜롭다는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가장 미련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미련해서 진리와 옳은 것을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해줘도 상처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꼭 어떤 지점을 꼬집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들어가며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내가 감사로만 예배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렇다면 그동안 감사로 예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싶어도 계속 뺏기고 살아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생각만 많은, 말할 게 많은 불평하고 어두운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예배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어가 다른 사람이 좀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편안한 대화가 되도록, 말만 하면 툭툭 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누가 나에게 말을 시켜주면 감사하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좀 다가가고, 그렇게 감사하며 또 감사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감사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할 때 그 입은 감사하는데 얼굴은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하세요. 다시 감사하시죠? 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예요. 이렇게 인사 좀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자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